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동네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내 중풍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 계신 집은 사람들이 뺑뺑 꽉 차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중풍병 친구들과 함께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뚫고 점점 구멍을 크게 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 것을 채 달아내리도록 이제 큰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 귀에 메어서 예수님 계신 발 아래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저 신성모독한다. 자기가 뭐라고 죄사함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그러느냐 하고 속으로 생각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 받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병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병자를 고쳐오신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게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중풍병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는 몸에 병이 있고, 때로는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힘들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내 죄사함을 받고 내 병을 고침받고 내가 인생의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권세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권세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에게는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이 권세를 행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권세는 우리를 향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이 권세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체험하고 이 권세를 맛보고 할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5명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삶에 치유받고 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그런 권세 있는 분인 줄 몰라요. 그냥 좋은 말이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세 가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 있는 분임을 믿을 때에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믿고 영접하여 여러분들도 이 중풍병자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첫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죄사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죄사함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치려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예수님 계신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병 들어서 교회 가면 병이 낫겠다, 아니면 내 자녀 문제가 안 되어서 교회 가면 자녀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더라,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아니면 내 마음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답답함이 있어 교회 나가면 뭔가 이런 것들 해소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병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교회에 나오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해서 몸은 고침받고 갔더라면 이제 이 사람은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이제 보란듯이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갈 거예요. 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7, 80, 8, 90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갈 천국과 죽어서 갈 지옥은요 영원한 세계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돼야 천국 가는데 나를 죄 용서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오늘 받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길은 어떤 길도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내가 죽을 때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줘도 안 되고, 내가 여러분 법 없이 살듯이 깨끗하게 살아도 안 되고, 그런 것 가지고는 내가 죄가 용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돼. 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잿물로 스스로 씻는다. 양잿물로 막 씻어내고 비누를 쓴다. 수많은 비누, 지구상에 있는 비누를 다 써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 그저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저 잿물과 비누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갈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죄 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죠?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지면 다 죽어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래서 우리의 피를, 죄를 용서하셨다, 속량하셨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밑에 쏟으면 그 제물에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용서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저 예수님께서 제단에 뿌려, 저 말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였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없이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피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0만 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그 사람은 내 죄를 용서 못해. 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속죄함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줄 알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첫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둘째,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 생각을 아셨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권세가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저가 되기에 신성모독하는 거,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다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꿰뚫고 보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사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몸의 눈의 모습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은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아니, 무슨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냐? 이것은 상징인데 불꽃 같은 눈은 통찰력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계시록 4장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은 7 눈이 있고 7 등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7 눈, 7은 완전수예요. 예수님에게 7개의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우리의 마음을,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권세.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 그의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과 이렇게 접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생각나요. 나다나엘.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 우리 구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그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무리 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은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 이 나다나엘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와 보라 하면서 나다나엘을 손으로 잡고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면서 선생님,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더 깜짝 놀래요. 지금 빌립한테 오기 전에 자기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거든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그의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고 그의 장소와 위치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형편에 있는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적들도 많이 행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오늘 중풍병자 치유하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 못지않게 예수님의 굉장한 놀라운 신성, 신비하신 능력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자 베드로에게 세금 받는 사람이 성전세입니다. 반세겔씩 1년에 내거든요. 너와 너희 선생님의 세금을 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세금 받는 자들이 선생님과 제 세금 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야, 세금을 낼 때 받을 때에 타국인과 외국인으로부터 받느냐, 자기 자녀에게도 받느냐? 아니요, 자기 자녀에게는 안 받죠. 타국인과 외국인에게 받죠.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니까 안 내도 되지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저 지금 돈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낚시를 들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낚시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은화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것 가지고 너와 내 세금을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어부 출신 아닙니까? 낚시를 들고 이제 오랜만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지고 근데 찌가 푹 올라와요. 그래서 딱 잡아서 올려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팍팍팍팍 올라오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정말 은화 한 세겔이 딱 물려 있어요. 신비하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자기의 세금을 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쩌면 예수님은 신비할까?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속에 은화 한 세겔을 물게 하시고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로 오게 하시고 그 주변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낚시를 이 물고기로 하여금 물게 하시고 그것도 의리의 입에 은전이 집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또 그걸 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장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통찰력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권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은밀한 일, 나의 선악간에 했던 모든 일들 다 예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지로 다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을 몰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하고 거룩했어요. 옷도 길게 입고, 그리고 항상 근엄하게 다니고, 말도 점잖게 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막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키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죄 없이 살까? 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가면에 다 속았어요. 그 껍질에 다 속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너희 겉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무섭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고 통찰하시는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시고 다 보시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오면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금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유다의 원래부터 팔고 싶은 가룟유다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룟유다가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물리치고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저주받아 배가 터져서 죽은 지옥 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때로는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꾸 악한 마음을 넣어줘요. 불의, 수근수근, 토색, 그리고 여러 가지 간음, 남을 해치고 막 더럽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 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의 싸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나를 누르면, 성령을 누르면 우리는 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사람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버리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생각,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행동,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첫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또한 내 그 마음에 생각을 하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셋째,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침상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 셋째, 병고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병고침의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권세 흉내도 못 내요.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있는지는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병 고치는 권세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오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곧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병을 치유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은 순간적으로 치료하십니다. 병 고침의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에 사시면서 하신 일을 함축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것은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은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어떤 것보다, 병고침보다, 삶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뿐만 아니라 약한 것,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이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들 다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 먼저 죄사함을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또한 삶의 문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에도 관심이 있어요. 내 몸은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야, 너 내가 영혼은 구원해 줬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으니까 너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거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너 병 들어서 그냥 좀 힘들게 살아도 좀만 고생해.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내 자녀들이 안 되냐? 자녀들 안 되는 건 당연히 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 구원받으면 되잖아. 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그러나 너 영혼 구원 받으면 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삶의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중풍병자를 죄사함에서 이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절대적인 필요인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 고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병은요, 인간의 이 고통을 대표하는 게 병이에요. 병이 있으면 참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 많은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병이 있으면 행복도 없고 이 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 병이에요. 병. 그러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은 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저 질고는 고통과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아픔과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 통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고 막 고난당하고 책찍맞고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저주받는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들 예수님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 뿐만 아니라 병고침,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내려줬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생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절대적인 두 가지 짐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었어요.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요. 또 하나는 삶의 짐이에요. 생활의 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정말 인간에 있어서 다 하나같이 삶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과 삶의 짐 때문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허덕이면서 고통당하면서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오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 삶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병고침의 권세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세 있는 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병이 고침받고 삶이 치유되었듯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중풍병자처럼 살았어요. 대소변 받아내고 정말 안타깝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이제 들 것을 들고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나갔던 이 중풍병자처럼 살아야 돼요. 내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내 병이 고침받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이 권세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병을 고침받고 가기를 바라고 죄사함 받고 가기를 바라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무나 이렇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주변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 용서도 못 받고 질병의 치유도 못 받아요. 이 예수님의 권세를, 혜택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권세와 병고침의 권세,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권세를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오늘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도 용서되고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 권세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 있는 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내 병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세 있는 분임을 믿으실 때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병을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가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위한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병을 고침받고 가시고 죄를 용서받고 가시고 삶의 문제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